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에 큰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은 어린이가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 나라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이 줄어지면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년부보다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거나 또 기존 교회들도 어린 아이들은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부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만큼 문제냐? 서울의 초등학교도 폐교하는 학교가 나왔다 그래요. 뭐 시골은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출산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뭐 이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나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아인가 착각하고 날라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은 낳아야 돼요. 제가 30년 전에 개척할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 구역 예배 드리자고 한 7명 모이면 아이들은 한 10명, 14명 이렇게 모이는 구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안 돼요. 왜 여기서 삑 저기서 삑 그래서 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애 보기도 하고 여 건너편에 다 몰아놓고 애 보기도 하고 별일을 다 저기 있는데 요즘은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100일 예배, 돌 예배를 당신은 다 드렸는데 이 돌 예배, 100일 예배가 너무 많아갖고 하다 안 돼서 야 100일 예배는 폐지하자. 그리고 돌 예배만 드리자. 그래서 언제부터는 돌 예배만 드렸는데 지금은 돌 예배조차도 가뭄에 콩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는 교회의
희망이고 보배고 미래라는 겁니다. 교회의 어린 나이가 줄어들면 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모든 성도가 내 자녀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도 인기가 좋고 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니까 생각하기를, 야, 저분에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이 문제예요, 문제. 오히려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니, 야, 아이들을 왜 데려왔냐, 시끄럽게 방해되게, 빨리 데려와라, 그리고 꾸짖은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그 중에서, 거기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자기가 제자고 예수님 선생이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보다 누구 마음을 잘한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생각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일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아, 별소리를 다 하면서 안과 겉이 다르다, 상자만 좋아한다 하면서 책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서 이 어린 아이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린이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어른들에게만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일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고,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것처럼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가 교회 나온다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늘 본문의 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가 설교를 알아듣든 예배의 찬송을 알든 모르든 예배하는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엄마의 믿음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왜 교회를 데리고 나오긴 하는데 아이 보니라 정신이 없어.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 유아실에 앉아서 아이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오늘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의식이 없이 와서 그냥 놀다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에게도 임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믿음과 생각과 고백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이는 물론 하나님 목사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목사의 말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려서부터 정성껏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같이 오늘날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가 교회에 오면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옛날에만 축복해 주시고 오늘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 잘 안 내는데 화를 내서 화를 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쓸데없는 일 하냐고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나오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교회에 데려나와야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해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나이에 전도해도 힘쓰고 앞장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은 길가에 다니는 애들 건드렸다가는 신고 금방 내려가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 알려줘요. 알려준 거 옛날에는 알려준 거 전화하면 받았는데 요즘은 틀려.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놨더니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아파트나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예수 안 믿는 그 자녀들 교회 데려가면 교회에서 좋은 거 많이 가르치고 성품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니까 내가 데려갈게 엄마. 그러고 살살 꼬셔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애들도요. 애들 때는 전도가 그래도 아직도 잘 돼요. 어른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연세가 들을수록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알든 모르든 세상을 산 세월만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많이 들어있어요. 마치 요즘은 중국발 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막 미세 경보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세 경보 한다고 그 미세먼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날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오면 뭐 그날이 그날 같고 똑같은 날 같은데 와서 세면대에 손 닦아 보면 물이 달라. 근데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까만 물이 많이 나와, 먼지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뭐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죄 안 지고 살건 세상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자꾸 깊어가는, 그래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릴 때 전도해서 복음을 심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릴 때 만나게 해야 만나기가 쉽고, 또 그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기도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건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스스로 기도해라고 해보세요. 누가 기도해요? 안 해. 어른도 안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안 하잖아. 목사가 기도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아멘 그러는데 기도할 때 현장에 보면 없어. 투명 인간들. 안 보여. 뭐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그 아이에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교회 주일학교 보내고 유치부 보내고 그러면 신앙교육이 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예를 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곳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철야를 나온다 그러면 애들은 그 시간에 자는 시간이잖아. 자든 말든 그 아무 상관없이 어머니가 데리고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아이는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무의식 중에 깨닫게 되고 자기 마음에 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서 그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식사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식사 시간이 되면 밥 차려놓고 앉은 대로 자기가 그냥 수저 들고 먹게 하지 말고,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수저 안 들면 절대 수저 못 들었다 그러면 홍군형 나는 거예요. 맞죠? 뭐 그렇게 하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다 차려놓고 여자는 부엌에 차리냐 왔다 갔다 하는데 밥 먹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다 앉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아버지부터든 엄마부터든 대표로 기도해. 대표로. 뭐 길게 할 거 없잖아. 감사기도 짝해.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막 애들도 뭐 3살이든 4살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가르쳐갖고 시켜서 하라 그래. 그리고 기도하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습관을 길러줘야 돼. 습관을.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하는데 애들은 기도 안 하고 보고, 근데 걔들이 커서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런 걸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앉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저도 옛날에 자랄 때 그렇게 시켰어야 하는데 나는 목사라도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켰어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한 거지. 그렇다고 뭐 지금 내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정 만들어서 나가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형편에 있으면,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키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같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앉아놓고 그냥 먹으라고 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기도할게요,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예수 믿음 있는 사람 다 기도하잖아. 기도하면 또 반대로 애들한테 엄마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봐. 엄마가 배가 아픈 것 같아. 네가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자꾸 애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기도를 배우게 해야 어려서부터 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마다 아이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애들 맡겨놨다고 믿음 절대 안 자라요. 나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집에서 교육시켜야 돼. 그래서 역사의 인물을 보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역사했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늘 설명을 해줘야 돼.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꾸 그런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애들이 사입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얼마나 많아. 잔소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러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받아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굿세군을 창시한 분이 굿세군이에요. 그 사람의 어머니인 캐서린 부스가 8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모두가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비결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한결같이 다 키워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제나 악마보다 먼저 가르쳤다.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대요. 그가 거짓과 위선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교회 주일학교 보내서 훌륭한 사람 된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가정에서 나쁜 습관보다도 먼저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또 세상의 거짓과 위선 막 들어와서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그 자녀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의 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나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교회에서 4명의 아이를 길렀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로 기른 거예요.
이 네 사람의 아이는 형편상 대학을 하나도 못 나왔어요. 대학 공부를 못했는데 이 선생님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이 함께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그들이 금세기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네 사람이 다 됐어요.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를 창설한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물은 보잉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잉은 잘 몰라도 여러분이 보잉기는 잘 알 거예요. 보잉 뭐 747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객기. 보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도 보잉기가 여객기로서는 세계를 거의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맥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인이 다 쓰고 있는 핸드폰 이 맥콜드라는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코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인데 보잉과 함께 합작회사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이 다른 것에 중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그것을 믿고 자란 아이들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현 시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장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아이로 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확실히 믿어야 돼. 나도 안 믿는데, 나도 믿어 죽어봐야 알는다고 이러는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이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데려온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모르니까 쫓아냈잖아요. 꾸짖고. 근데 예수님이 안아줬다는 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때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뭐 5,000명, 뭐 4,000명, 장전만 그러면 우리 오늘날로 계산하면 10,000명, 200명은 그냥 항상 모여. 근데 아이들을 안아줬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이 말은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축복한 거죠. 뭐 우리말로 말하면 뭐 지혜롭게 자라라고 했든지 복받은 자녀가 되라고 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라고 했든지 뭔가 장래에 대해 축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 있는 아이는 미래가 달라져요. 아이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여러분이 나이가 60이냐 70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꿈도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왜? 비전이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하잖아.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뭐 못났다고 말하고 멍청하다고 말하고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하냐? 비전을 심어줘야 돼. 꿈을 심어줘야 한다. 꿈을. 아멘. 이 사람도요. 어젠가 제가 TV에 보니까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니까 근데 무조건 아프면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임상 그 차트를 보여주는 거더라. 어떤 사람은 한쪽에 보니까 뼈끼리 닿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뼈끼리 닿는데도 잘 걸어 걷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수술할 필요가 없대요. 왜 잘 걷냐 그랬더니 운동을 해서. 그래서 근육이 있으니까 아픈지를 모른대요. 이 사람이. 원래는 아픈 건데 근육이 잡아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프니까 운동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근육이 바짝 말라갖고 결국 못 걷게 되고 수술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단지를 만져갖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빼쪽하면 근육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만져봤어요. 그 답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사람 못 걸어요. 조금 있으면. 진짜로 허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아파서 나는 못 움직여. 그럼 그 사람 근육이 붙어서 결국 못 움직여요. 수술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운동하잖아요. 근육이 발달되어서 아픈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 아, 내가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진짜로 온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여기 대림운동장 가면요. 요즘은 뭐 잘 안 나가 잘 모르는데 예, 좀 요즘은 환자들 못 나오게 해갖고 안 나와요. 한때는 저기 재활하는 환자들이 다 휠체어 긁고 오고 막 쩔룩거리고 오고 환자복 입고 그대로 나와. 그래서 누가 민원 나갖고 지금 못 나오게 돼서 못 나오는데 돌아다닌 거 봐요. 참 불쌍하게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와서 막 그렇게 쩔룩거리면서 도는 줄 아세요? 회복받으려고. 걷고 싶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러고 이러면서 환자복 걷는다고요.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애들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1879년생인데요. 저기 독일의 도나우 강가 시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못해갖고 열등한 취급을 받았어요. 학교 공부도 못했어요. 또 애가 뭐 공부를 못해도 애들을 잘 사귀는 했는데 비사교적이어서 친구도 없어. 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이 아이는 아무런 지적인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는 아이래. 선생님이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그렇게 했다고. 학급에서 지진 아이고 그리고 열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머니 잘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할 거야. 늘 이렇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말도 제대로 못하지, 뭐 전능하지, 공부도 못하지. 그래 뭐 어디다 써먹을 때도 없잖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디 뱃속에 살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야 죽었다고 별소리 다 하고 투덜거리고 그럴 건데 이 어머니는 안 그런 거예요. 너는 다른 아이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할 거라고 늘 격려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가 됐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
근데 어렸을 때는 지질이 못나고 지진하고 공부도 못 따라가고 열등하였다고. 열등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차도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다윗같이 될 수 있어. 다윗은 자식을 목동했는데 하나님 만나도 그렇게 됐단다. 이삭은 쫄딱망하게 생겼는데 흉년에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100배의 부자가 되어서 거부가 됐단다. 자꾸 희망의 메시지,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비전을 심어줬어요. 그 비전 때문에 이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견딜 수 있었고, 결국은 그 비전대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산나인데, 수산나는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복의 복을 받을 사람이죠. 오늘날 이렇게 자녀를 낳은 사람은요 성지순례 보내요. 여러분이 19명은 나는 아니고 12명만 나면 성지순례 무료로 보내줄게. 한 달 1,000만 원 이상 들어. 시도를 해봐. 몇 명? 10명. 많이는 아니야. 10명. 근데 이 사람은 몇 명을 낳냐? 19명. 근데 19명이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냈냐면 아침과 저녁에 자기 전에 모아놓고 질문을 해. 내 이름이 뭐냐 물어요. 뭐 자기가 이름 다 다르잖아요. 나 정식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또 두 번째 보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가르쳐놓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을 뭐라고 대답을 하는? 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게 어릴 때부터 그냥 꼬마 때부터 뭐라고 한다고? 위대한 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도 뭐라고 시겠다고? 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잘하면서 나중에는 위대한 사람이 알겠죠. 잘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어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또 물었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여 위대한 일을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또 대답하도록 가르쳐갖고 어려서부터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함에 동참해서 위대한 일을 창조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물어요. 너의 파트너, 동업자는 누구냐?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너를 누가 불렀느냐? 나를 부르신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애들 모아놓고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축복해 줬더니 그들이 18세기 타락한 영국을 구해냈어요. 영국을 살려놨다고. 그 감리교도 그때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먹이는 짧은 기간에 너는 앞으로 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겠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꿈을 심어줬어요. 그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결국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의 손에 달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자녀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렸다.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얼마만큼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냐. 그 자녀의 지금 형편은 아까 내가 아인슈타인 말했죠. 아인슈타인 보면 진짜 전능하고 뭐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퇴학당했잖아요. 뭐 공부를 못했는데 엉뚱한 짓이나 했었고 뭐 계란 뒷뜰에서 닭 계란 품고 있는 거 보고 자기도 계란 놓고 앉아있고 뭐 그랬대잖아.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부모가 그걸 잘 개발해 줬더니 최고의 발명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요, 아멘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뭘 심어줘야 하냐? 비전,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들과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이것이 어른이 해야 할 일이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비전을 품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